그들이 날마다라는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들이 날마다 어떻게 살았는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도들은 가르쳤고 또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 할 수 있겠고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할 수 있겠죠. 내부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교육해라. 외부적으로는 전도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 또 전하는 일 끊이지 않고 교육과 전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됩시다. 날마다 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끝났더니 이제 뭐가 돌아와요? 성탄절이 돌아와요. 성탄절에 또 뭐 해야 돼요? 또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은 어느 기간만 하는 게 아니고 그치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게 전도지 어느 기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우리는 계속 전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열심으로 초청하셨는데 온 사람이 많았어요? 얼마 없었어요? 얼마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집사님 한 분이 오셨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한 분도 안 오는 것보다 오랫동안 쉬고 있던 분이 오셨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또 서울 쪽에서 자녀들이 와가지고 자리 채워줬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한 명도 안 온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초청한 사람이 안 왔다고 해서 뭐 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마시고 초청한 사람이 안 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사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도 그 마지막 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돼요. 한 번 하고 끝나버려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화가 끝났으면 다음 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돼요. 그래서 드라마를 뭐라고 그러냐면 연속극이라고, 연속극. 왜?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의 전도하는 일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끝날 날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항존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와 집사가 항존직이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란 뜻이에요. 내가 살아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 되는 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항존직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항존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계속 그 직분을 이어가는 직분이라는 뜻이 항존직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 직분이 계속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항존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은 내가 하는 일이지만 그 다음은 다음 사람이 대의를 이어서 그 일을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항존직인 거죠.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 여기서 이 집사라는 직분은 뭘까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죠. 그 직분은 계속 있어야 되는 교회 직분이다. 그래서 항존직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일하는 기간이니까. 그러나 그 후에도 그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 그 직분은 계속 있어야 한다는 의미잖아요. 우리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 해야 되는 일이 뭐다? 전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다. 계속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배이고 계속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계속 되어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전도자가 영원히 삽니까? 자기 생명만큼만 삽니까? 자기 생명만큼만 살아요. 그걸 우리 수명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만 살 수 있고 그 기간 동안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전도하는 일은 어떻게 된다? 계속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든지 그 일은 이어나가야 된다. 실제로 복음은 계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까? 끝나버렸습니까? 계속 전해져 오고 있어요. 한 그 음료가 있는데 청량음료는 계속 선전을 해요. 그런데 그 선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회사 CEO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이 물건이 잘 팔리고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계속 CF를 합니까? 왜 광고를 계속 합니까? 라고 그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사는 사람들은 알지만 새로 태어나는 애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물건이 잘 팔려요. 꾸준히 잘 팔린다고요. 그런데 광고를 계속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제 막 태어나서 새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CEO 회장의 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무슨 제품 그러면 다 아는 제품이에요. 근데 항상 잘 팔림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또 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모르는 새 세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알겠지가 아니에요.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아니까 그들도 다 안다라고 얘기고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도 자기의 제품을 계속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는 새 세대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전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계속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니까 남들도 알겠지. 그건 아닌 거죠.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래서 먼저 아는 사람들이 혹시 이 정보 아세요? 이렇게 하면 이러한 혜택이 있다는데 아세요? 라고 말해주면 그때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못 들었기 때문에.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들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못 들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전도는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해야 되는 것이 전도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더 안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 다 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누구 생각이냐면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못 들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분명히 예수님 믿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는데 나한테 전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전도돼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전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나 봐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너는 안 믿을 것 같아서 안 했대요. 나중에 믿고 보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왜 안 전했는가, 그 친구한테 왜 안 전했는지 묻고 싶었던 거죠. 이 좋은 거 왜 나한테 안 전했냐. 알고 보니까 뭐였다고요? 내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안 전했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아도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믿을지 안 믿을지는 누구만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만 알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안 믿을 것 같아서 내가 걱정했는데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니까 딸이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예수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게 돼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복음을 거부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안 믿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지금은 장로님 됐어요. 누구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딸 때문에. 딸이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너무 완고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게 되리라고는 기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멋지게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장로님까지 됐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저분은 안 믿을 것 같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박혀가지고 잘 박힌 목처럼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을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전한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그러한 일에 내가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한 그 외침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뭐하는 일이다? 살리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 불 속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옥에 2번이나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 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성령님의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전해도 상관없고 전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게 진짜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전하고는 못 빼기는 거, 못 견디는 거. 이게 진짜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예전에 믿기 전에 삶 그대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 변화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가 안 돼요? 여기서 변화는 좋은 변화를 말해요? 나쁜 변화를 말해요? 좋은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좋아지는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억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기뻐지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탤런트들은 슬퍼도 내가 지금 기쁨의 연기를 해야 되니까 기쁨의 연기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슬픈데 막 기뻐요 막 이렇게 표현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얼굴이 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화났는데 어떻게 얼굴이 원해요? 화난 얼굴로 바뀌는 거죠. 내가 너무 기뻐요. 기쁜데 얼굴이 찡그려져요? 찡그려지지 않아요? 찡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임종회 때에 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돌아가신 후의 모습을 보면
천국 가셨는지 지옥 가셨는지 대충은 알 수 있대요. 암으로 너무나 고통당해서 평소에는 얼굴이 막 완전 해골이었고 고통스러운 얼굴이었는데 돌아가실 때는 온화한 얼굴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렇게 온화한 얼굴로, 환한 얼굴로 돌아가셨을까요? 천국 갔으니까. 죽을 때는 보인다 그러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인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은 분들은 안 죽어! 그러다 돌아가신대잖아요. 나 안 죽어. 죽기 싫어. 근데 천국을 본 사람들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돌아가셔요. 왜? 천국이 보이는데? 억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보이니까 얼굴이 환해져서 평안한 모습으로 천국 가시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 또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지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온갖 인상을 쓰면서 돌아가십니다. 죽기 싫다 그거죠. 지옥 가기 싫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기 싫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똑같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무슨 얘기 하냐면 목사님 나 기도해서 꼭 낫게 해주시오. 나 오래 살게 해주시오. 그 얘기만 해요. 뭐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지 말아라, 아파라 그런 뜻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왕이면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아프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고 없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망 삼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낫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오래 살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되시렵니까? 그냥 오래 살고만 말 거예요? 아니면 천국 가야 될까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한 분이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나는 일주일만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갈 거야.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아파서 6일 동안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언어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조심해야 돼요. 한 분이 가게를 하는데 주인이 가게세를 올려달라고 했대요. 너무 황당하게 많이 올려달라고 했대요. 조금 올려달라고 하면 그래도 수긍이 가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근데 엄청나게 많이 올려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당신 이러면 안 돼. 벌 받아. 그랬는데 2주 후인가 2달 후인가 하여튼 그분이 돌아가셔버렸대. 그래갖고 이분이 소름이 끼치더래. 자기가 그분 죽인 것 같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은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해요. 벌 받게 하는 거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저주는 하지 마세요. 축복만 해주세요. 애들이 말 안 들어도 아이고 크게 될 사람, 잘 될 사람, 크게 될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그게 잘 돼야 안 돼.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의식적으로.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잘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말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내뱉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대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내 남편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매 맞기 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 입술은 권세가 있다니까요. 매 맞고 돌아오면 아프잖아요. 매 맞으면. 매 맞기 전에 깨닫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그 심정은 알아요. 얼마나 전도해도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그 심정은 알겠는데 하나님 매 맞기 전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더 좋은 기도인 거예요. 믿는 사람의 말은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우리가 축복의 말을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했으면 똑같이 또 나쁜 말 해야 돼요? 축복의 말 해야 돼요?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축복의 말을 해야 그게 진정한 회개죠. 또 내가 또 좋은 말 해야 되는데 나쁜 말 했어. 그럼 또 회개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횟수를 줄여나가야 돼요. 10번에서 9번, 9번에서 8번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죄 짓는 횟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은 똑같아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있잖아요. 100% 예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신인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방 종교는, 타 종교는 사람이 신이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하나님만이 신이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뭐한 자가 돼야 되면 닮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랬어요. 버려두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 말이죠. 가말리엘은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의 종말을 얘기하면서 사도들에 대해서도 그 결말을 두고 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상관하지 말고라는 말은 아피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손을 떼고 남겨두고의 뜻으로서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뜻입니다. 상관하지 말고 그 말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런 의미죠.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라고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은 복음의 내용과 그들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 그들의 사역을 이 사상과 이 소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랬잖아요. 났으면이라는 말은 호티에안에라는 말인데 여기서 호티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충고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로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에안이란 말은 만일이라는 뜻인데 에라는 말과 함께 사용돼서 결정될 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아직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로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정법이라고 하거든요. 만일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붕괴되는 집처럼 허물어지다, 붕괴되다 라는 뜻이에요. 건물이 무너져 버리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것이 그런 뜻이다 그 말이죠. 유다와 드다의 종말과 연관지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36절에는 400명이 드다를 따랐는데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
그가 죽임을 당하니 다 흩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37절에는 갈릴리 유다가 망하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ht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다라는 사람 또 유다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그들이 망하게 되자 또는 죽임을 당하게 되자 어떻게 됐다?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만약에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과 이들의 사역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이들도 뭐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된다. 즉 사도들 따르던 사람들도 다 어떻게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한번 뭐 해보자? 지켜보자. 그런 말이에요. 가말리엘은 공의에서 행한 사도들에 대한 공고로 인해서 기회주의자 또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소유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는 당연히 진리의 편에 서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운동의 성패와 운명을 기다리기 전에 그리고 대중의 여론에 상관없이 어떤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이 적대감이 최대화된 상태에서 사두개인들은 지금 화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한 사두개인들의 적대감이 최대한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결정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의 적대감을 누그러뜨리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바리새파이지만 사두개인들의 그 화난 그 감정을 뭐 할 필요가 있었냐면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가말리엘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개연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개연성이 참이라면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복음의 내용과 사역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진짜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핍박은 받을지언정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가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드다나 유다는 어때요? 그들이 잡혀가거나 그래서 그 세력이 망하거나 또는 죽임을 당했더니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흩어졌다. 사도들은 어떠한 경우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온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 가말리엘의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실로 살기 등등한 사내들인 동료들을 감정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견해를 설득시키는 이 가말리엘의 권고는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소수였는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말리엘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39절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막는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붕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가지고 이 사도들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니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설득력이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했는데,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이라는 말은 에이데 에크 데우 에스테인이라는 말인데, A와 ST는 만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앞절의 38절에서 사람으로부터 났으면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가정법을 나타내고 있어요. 만일 이러이러하다면이라는 뜻인데, 38절은 불확실한 가정인데 반해서 39절은 사실을 가정해서 말하는 그러한 어법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가정을 하고 말하는 것이 39절의 말씀이다. 가말리엘은 이 어법을 사용함으로써 사도들의 편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만일 이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사도들의 편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그랬어요.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요?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옳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 하지 마 하면서 금하고 채찍질한 다음에 놓아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가말리엘의 충고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주장과 격앙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라는 말은 여기서 에페이스 데산 페이도데라는 말인데, 에페이스 데산이란 말은 설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당하다, 그들이 옳게 여겨, 이 말은 그들이 설득을 당하였다라는 뜻인데요. 또는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서 설득을 당하고 그들이 또한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가말리엘의 충고에 설득당하였지만 아직도 분노로 격앙된 그들의 심령은 사도들을 순순히 놓아줄 수가 없었던 거죠. 속에는 막 끓어오르지만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사도들을 순순히 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채찍질하고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한 공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죄로서 사도들을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석방시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뭐 했다? 하지 말라고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하는 일을 멈췄어요? 계속했어요?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주변의 이웃이 뭐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나 잘 믿지 왜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으라고 하냐. 그런 말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뭐하라? 전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에 따랐어요? 불복하고 계속 말씀 전했어요? 계속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누가 뭐라고 하든 계속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합시다. 할렐루야!